아멘. 우리가 믿음을 갖는 순간부터 피할 수 없는 게 있다면 그것은 영적 전쟁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영적인 존재고 또 우리를 이렇게 영적으로 무너뜨리는 그런 여러 역사들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전쟁은 피할 수가 없죠. 근데 이제 영적 전쟁의 거의 대부분은 우리의 생각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단은 우리의 생각 속에 역사하고, 그래서 그 생각을 잘못 붙들면 우리가 사단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고, 우리가 생각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게 되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우리 PPT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PPT를 한번 띄워보시죠. 2월 띄우셨나요? 이 작동이 안 되네요. 위에서 한번, 예. 자, 우리의 보통 이제 생각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생각의 어떤 중심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보통 우리가 이제 이 생각은 애굽 방식으로 살아왔단 말이죠. 지난번에 말씀드린 그대로 애굽의 방식으로 우리가 이제 삶을 살아가니까 원수 마귀가 우리에게 원하는 생각들을 우리가 가지고 사는 거죠. 그래서 원수의 애굽의 방식의 생각들을 우리에게 치고 들어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의 대부분이 원수가 원하는 대로 삶을 살아가는데, 그렇게 안 사는 사람들은 벽을 하나 세워야 되는 거죠. 벽을. 자,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 애굽의 방식이 우리에게 치고 들어올 때 우리의 벽이 되는 건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정확한 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사단의 생각들을 거절하게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나면 우리의 입술도 지킬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렇게 이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원리는 간단합니다. 우리의 생각에서 일어나는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애굽의 방식을 버리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려면 우리가 벽을 하나 쳐야 되는데, 그 벽이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됩니까? 몰라야 됩니까? 너무 잘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성도들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이러면요, 오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요 설교 시간에 듣는 것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훨씬 큽니다. 이 성경 66권이 전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의 모든 삶의 기준은 여기에 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잘 읽으셔야 된다는 거죠. 성경을 읽고 배우고 듣고 묵상하고 이런 일들을 우리가 잘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의 생각이 있다면 우리의 영이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영에 도전을 주는 것이죠. 지금처럼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영을 도전을 주면 영이 우리의 생각에 이제 역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영에 이렇게 생각에 역사하는 게 하나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우리에게 생각을 불어넣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생각들을 먹고 마시고 취하고 이런 것 말이죠. 그리고 나면 육신도 반응하게 됩니다. 생각에. 그래서 육신적인 생각이 우리에게 막 들어오기 시작하죠. 그러면 악령도 우리의 마음에 생각을 집어넣는 것이죠. 그리고 나면 과거의 우리의 상처들도 우리 안에 생각을 집어넣는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이게 내 생각에 들어오면 생각을 뭐 하죠? 오염을 시키는 것입니다. 이 생각이 오염된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이런 뜻이에요. 마음이 몇 마음이 된다는 거죠? 두 마음. 그래서 이걸 듀얼 마인드라고 그러는데요, 내 안에 두 가지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세상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 마귀의 말에 순종하는 마음. 이 두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놀라운 것들이 있는데, 이게 바로 주님의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의 십자가를 딱 막아 세우면 우리의 생각이 무슨 생각으로 바뀝니까?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게 되죠.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새로운 마음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 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어드린 이 성경 본문을 보시면 여러분 한번 이해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골로새서 2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4절 15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정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를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뭘로 우리를 이기게 하셨다고요? 십자가로 이기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항상 내 삶 속에 뭐를 세워야 되는 거죠? 십자가를.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참 믿음이 뭐냐면, 참 믿음은 이런 겁니다. 우리의 마음에 무슨 생각이 있습니까? 내 생각이 있죠. 근데 이 내 생각을 이렇게 옮기는 겁니다.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생각을 우리 마음속에 집어넣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집어넣는 것입니다.
이게 뭐라고요? 참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점점 좋아진다는 뜻은 뭔가 하면 내 안에 내 생각은 없어지고 누구 생각이 들어오는 거죠? 하나님의 생각. 내 생각과 하나님 생각은 너무 다르죠. 오늘도 우리가 교회에 와서 내 생각으로 살기도 하고 하나님 생각으로 살기도 하는데 이런 것들이 충돌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러죠. 그래서 내 생각은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이 나의 삶을 지배하는 것, 이게 진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점점 여러분의 생각은 없어지고 하나님의 생각이 여러분에게 가득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뭔지를 알아야 되죠. 하나님의 생각이 뭐라고 했습니까? 성경 말씀요. 말씀이 내 속에 많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내 생각은 없어지고 누구 생각이 들어오죠?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생각이 여러분의 마음에 가득해서 그 마음으로 십자가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진짜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이 가능해졌다는 것입니다. 뭐가 가능해졌다는 거죠? 영적 전쟁에서 승리가 가능해진 것입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참 이기기가 어려웠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마귀를 이길 능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닙니다. 십자가로 승리하셨다 그랬죠. 내 심령 속에 십자가가 있으면 승리하는데 십자가가 마음에 있는 사람이 왜 승리할 수밖에 없는가? 첫 번째는 이것 때문입니다. 누구 이름요? 예수님의 이름요. 예수 이름이 권세죠. 예수 이름은 그 뜻이 뭡니까? 예수 이름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건데, 그죠? 예수의 이름 뜻이 뭡니까?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그러니까 예수 이름은 구원이잖아요. 뭐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는 겁니까? 죄로부터.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마귀가 활동하는 영역, 우리 안에 활동하는 영역은 뭐를 통해서 활동할 것 같습니까? 우리가 짓는 죄. 그러면 만약에 죄의 기반이 없으면 마귀가 역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우리에게는 우리 안에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법적으로 죄가 없죠. 물론 우리가 짓는 죄는 있어요. 오늘도 죄를 짓고 오늘도 우리는 여러 가지로 죄를 짓는 일들이 많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죄가 없는 존재죠. 믿으십니까? 우리는 이미 의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비록 세상에서 죄 짓고 삶을 살아가긴 하지만 하나님이 볼 때 우리는 죄가 없는 자니까, 원수 마귀가 옛날에 내가 죄를 지을 때는 나를 자기 마음대로 주장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마귀가 나를 주장합니까? 못합니까? 못합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누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마음에 있는 사람은 그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할 자격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있는 그 지체장애인을 일으킬 때 무슨 이름을 사용합니까?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죠.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수없이 많은 원수 마귀의 정죄들이나 원수 마귀의 역사들이 일어날 때 여러분은 뭐를 사용하시면 된다고요? 예수의 이름. 이것만 가지고도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 더 주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출애굽을 할 때에 그 자기 집에 뭐가 발려져 있었습니까? 어린 양의 보혈이 발려져 있었죠. 그 피로 말미암아 넘어간 거 아닙니까? 유월절, 패스오버. 마찬가지로 예수의 보혈이 발려있는 사람은 원수 마귀가 지나갈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지옥 가지 않는 유일한 이유는 누구 때문입니까? 예수님. 특별히 예수님의 뭐 때문에 지옥 가지 않습니까? 나를 위해 흘려주신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이 두 가지만 해도 완벽하잖아요. 예수 이름 있죠. 보혈 발려있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또 주시는 거예요. 마귀를 이길 수 있도록 뭘 주셨습니까? 말씀.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역사되면 마귀는 떠나갑니다. 예수님이 원수 마귀를 쫓아낼 때 무슨 방법을 썼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썼죠. 저와 여러분도 원수 마귀를 쫓아내는 길이 뭐냐? 우리 안에 있는 말씀이면 충분하다 이 말입니다. 말씀이 많은 사람일수록 빛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많이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만 해도 충분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너무 우리를 잘 아시니까, 우리가 믿음이 없다는 걸 너무 잘 아니까 하나를 더 주신 겁니다. 그게 뭐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세상을 이기며 살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기겠습니까? 지겠습니까? 이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살면서 순간순간 넘어지고 자빠질 수는 있어요. 문제 안에 들어갈 수는 있어요. 그러나 종국적으로는 우리는 승리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간에 용기를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전에 말이죠. 우리나라가 전쟁을 했습니다. 남한하고 북한하고 6.25 전쟁을 했는데 거의 지다가 마지막에 이제 그 인천 상륙 작전을 하면서 나라를 이렇게 딱 중간에 갈라가지고 이제 나라가 나누어지면서 이 남한 전역은 누가 통치하게 됐습니까? 자유정부가 통치하게 됐죠. 그런데 그때에 남아있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북한에서 내려왔던 군인들 가운데에 이 인천 상륙작전 때문에 허리가 끊어져서 못 올라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나라 백성입니까? 북한 백성입니까? 북한 사람들이죠. 이제 우리가 남한 북한을 나눌 때 북한 사람들이죠. 근데 그 사람은 우리 정부에 소속된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안에서 이제 전쟁이 일어난 것입니다. 자, 이 전쟁은 남한 안에서 있는 이 전쟁은 우리 백성들에게는 이긴 전쟁입니까? 진 전쟁입니까? 이긴 전쟁이죠. 그런데 남아있는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와가지고 밤에 내려와가지고 양민을 또 죽이기도 하고 이렇게 하죠. 그렇지만 그들이 내려와서 죽였다고 해서 나라가 뒤집어지진 않죠. 왜냐하면 이 전쟁은 이긴 전쟁이니까. 영적 원리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다 이겨놓으신 전쟁입니다. 그렇지만 원수 마귀가 우리에게 한 번씩 뭐를 합니까? 총을 쏘죠. 그래서 우리가 총상을 입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어리석음과 연약함 때문에 서로 총을 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옥 가거나 멸망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적 전쟁은 이미 어떤 전쟁이라고요? 이긴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면서 영적 전쟁을 치를 때 나는 이미 예수님 때문에 이긴 사람이구나. 그 사실을 확신하시고 여러분들이 좀 더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이유가 4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라고요? 예수님의 이름. 두 번째는요, 예수님의 보혈.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네 번째는요,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런 승리를 교회에다가 주시는 겁니까? 이제 이게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한번 보죠. 세상에는 교회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저와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예수 믿는 두 사람이 바로 교회죠. 그럼 우리는 지금 교회로 모여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왜 존재합니까?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요, 그냥 관계하라고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많은 교회들이 관계하는 겁니다. 관계한다는 말이 뭔가 하면 같이 모여서 그냥 먹고 마시고 놀고 사이좋게 지내고, 야, 이 교회 분위기 좋다. 그럼 보통 우리는 무슨 생각합니까? 교회 안에서 안 싸우고 서로 사이좋게 잘 지내면 교회 분위기 좋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교회의 목표는 뭔가 하면 교회가 평화롭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장래로 보면 교회가 박물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박물관에 가면 조용합니까? 조용하지 않습니까? 되게 조용합니다. 근데 거기는 뭐 역사 같은 게 없죠. 그냥 조용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걸 주신 게 아니고 하나님은 교회에다 사명을 주셨습니다. 저를 따라서 합시다. 교회는 관계하는 데가 아니고 사명을 이루는 데다. 자, 그럼 교회의 사명이 뭡니까? 교회의 사명은 흑암의 세력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나라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니까 아무도 없었습니까? 가나안에 누가 살고 있었습니까? 가나안에 7 족속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거 쫓아내야 됩니까? 안 쫓아내야 됩니까? 쫓아내야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뭔가 하면 가만히 있는데 나라가 임하는 게 아니고 거기 가서 적극적으로 원수 마귀의 세력들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 안에 옛사람의 성품, 우리 안에 있는 안 좋은 것들, 우리 안에 있는 죄성들, 이런 것들이 이제 제거되는 것이죠. 그래서 흑암의 나라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이 하나님 나라, 교회가 흑암의 나라를 매야 됩니다. 맨다라는 것은 묶는다는 것입니다. 그죠? 원수 마귀를 묶어야 됩니다. 그래서 원수 마귀를 묶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묶는 방법이 뭔가 하면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할 때 마귀가 묶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할 때 누구 이름을 부르죠? 예수 이름. 예배 드릴 때 누구의 이름을 높이죠? 하나님의 이름.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모든 것을 감사할 때 원수 마귀가 끌적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현장에 마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현장에 마귀가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마귀가 임하지 마시고 이런 기도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면 원수 마귀는 도망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원수는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를 너무 높이지 마세요. 초장부터 기도할 때 마귀를 끌어들이지 말라고요. 여러분들은 하나님만 높이시면 돼요. 여러분이 살았는데 마귀를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이 말입니다. 살면서 우리는 마귀를 너무 두려워하는 거예요.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아닙니다. 우리의 입술에는 그냥 하나님만 찬양하면 됩니다. 하나님만 높이시면 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높이면 되는 겁니다. 감사 찬양하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원수 마귀를 묶는 겁니다. 또 하나 중보기도요. 중보기도는 인터세션이라 그러는데요, 그 가운데로 치고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원수 마귀가 있는 그 영역에 들어가서 기도로 깨부수는 겁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통치자, 권세자, 공중권세자본자, 허감의 세력 이런 악령들,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결박할 수 있습니까? 이 땅에서 뭐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여기서 기도하면 미국에서 역사가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일어납니다. 믿으시면 아멘요. 여러분이 여기서 기도할 때 서울에서 역사가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일어납니다. 기도는 그렇게 위력적인 거라 그래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전 세계를 두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기도는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지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멋진 사람들은 보면 기도의 폭이 되게 넓죠. 온 우주와 열방을 두고 기도하죠. 그게 왜 그렇습니까? 기도는 인터세션, 중보기도는 이런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의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묶이는 겁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묶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거라는 거예요. 교회가 해야 될 일, 예배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 나라가 여기 오게 하는 거. 이런 능력 있는 역사가 있는 교회는요, 원수가 떠나가니까 풀리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푸는 일요. 뭐가 풀리는 겁니까? 영혼 구원과 전도. 사단에게 묶인 영혼이 우리가 기도할 때에 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이제 이런 전쟁을 하시라 이겁니다. 우리 목장에서 이 전쟁을 하시라는 겁니다. 지난번에 제가 목장 보고를 받아보니 어떤 목장에는 VIP가 하나 있고 어떤 목장에는 5명이나 있더라고요. 오신 분들이. 제가 좀 놀라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의 목장에서 점점 VIP들이 참석하는 확률들이 높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전쟁을 우리가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전도하라는 게 아닙니다. 전도하기 전에 먼저 뭐를 하셔야 됩니까? 원수를 묶는 일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목장에서 묶는 일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교회가 묶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원수의 세력을 묶어버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전도할 때에 하나님의 풀어지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영적 전쟁을 잘 치러내시고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할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내 생각을 주장해 주십시오. 내 생각 속에 어둠과 내 생각 속에 원수 마귀가 기뻐하는 모든 생각이 있다면 주님의 보혈을 덮습니다. 예수님